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름답고 좋은 사람인 이유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분명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릴까? 그리고 공의롭게 공평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공의롭게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견과 선입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6절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사는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닮아가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유는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판단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 내 판단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말씀은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날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는데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라워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가르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그 가르침이 어떤 율법학자 랍비보다도 탁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 바 없고 그리고 가르칠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야, 이 가르침 웬만한 율법학자나 웬만한 랍비보다 훨씬 더 나은데? 라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훌륭한 율법학자나 랍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율법학자 랍비로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바도 없고 어디서 이런 율법에 대한 글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라는 조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은 율법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둔 자신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기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만드는 기준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기준, 완벽하고 이 기준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집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 같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래, 돌로 쳐. 근데 조건이 있다. 먼저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돌로 쳐라. 그런데 먼저 죄가 없는 사람부터 쳐라 라는 말씀을 듣자 이런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양심의 무엇을 받았다?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던 사람들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동시에 아이 잘못했다 라고 해서 모두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누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어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노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이 쌓여있는 존재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장로, 원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 이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인간이 얼마든지 실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살았던, 그래서 어른다운 모습이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저 사람은 어른이야,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부터, 그 사람들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구나 를 깨닫고 한 사람씩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깨닫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겨두고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보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잘못했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둘러대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봐야지.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거 잘못했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대답합니까? 아니면 막 핑계 대십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어른은요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어른이 많을까요? 어른이 적을까요? 온갖 핑계와 합리화로 넘쳐나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이유가 혹시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판단은요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 나는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 틀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 생각, 내 판단이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판단을 비추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을 벌이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초막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 말씀에 의하면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좋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했을까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그냥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장면이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라는 사슬퍼런 경고를 할 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마음을 품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요, 이제 판단하고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내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불의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가? 이거 살핍니다. 그리고 불의한 마음이라면 이거를 제거합니다. 편견, 선입견, 불의합니다.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의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판단했다면 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 이렇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불의한 마음을 품지 않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불의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불의한 마음 품어도 좋아 라고 생각하며 살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하는 위선자의 대표, 그 대표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불의한 마음을 좀 버리라고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의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받았던 그 모습이 이제 7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과 순종할 수 없는 말씀으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면서 행동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이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있겠네,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이건 순종할 수 없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가 순종할 수가 있겠는걸? 이건 순종할 수 없지. 이렇게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셨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지. 이 말씀은 내가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힘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할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반드시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 날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 다음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례를 하는 건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례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안식일에는 그건 괜찮지, 이겁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안식일에 온전하게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 죽을 것 같으면 내일 치료하면 되지, 이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병든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것은 과연 문제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치유한 겁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 이거는 안 되지.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마음먹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좀 이해해라. 왜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분노와 노여움이 되어야 하느냐. 할례 받는 것과 함께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할례만 받는 것과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할례 받으라 하니까 받아야지, 그냥 그렇게 받는 것과 그래,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서 받는 것은 천양지차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안식일 날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까? 주일 날이니까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서 오셨습니까? 만일 제가 주일날, 이 주일을 설교하는 날이지 라고 여기면서 주일날 설교하러 왔다면 저는 거짓 목사입니다. 주일날의 의미는 설교의 날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지만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주일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원 중에 주일을 찬양대 서는 날 이렇게 알고서 왔다면 그 찬양대원은 거짓 성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찬양대 서는 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날 왔는지, 주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만 왔다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면서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일날이니까 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주일날의 의미가 뭔지,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은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변화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 그가 바로 안식일 주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도,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너희들이 가진 편견, 선입견 버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공의롭고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주일마다 올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몸만 왔다가 그냥 나가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설 명절과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판단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